인생은 한 번 살다 갈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사는 날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강도를 만나서 죽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인생이 무참하게 쓰러져 있는 슬픈 사실을 수없이 우리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나그네 길에서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려 우리 곁을 지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러 가는 길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아들이 살림을 받았고요, 눈이 잃어버렸어. 강도 만나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본 채 살아가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던 그 나그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가 거의 죽게 됐을 때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갖췄다. 이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해갔다.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렀는데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피해갔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주막집에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소 하고 부탁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대묻습니다.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이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 이웃은 착한 일을 하는 이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이웃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것을 알지. 그런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느냐? 너는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고사,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율법교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알고 있는 율법을 이용해서 정지하고 판단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를 받으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교사야, 똑똑히 들어라. 너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줄 아느냐?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너가 한번 해봐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나밖에 없다. 너 이웃이 누구인 줄 알아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율법에 능통하다고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고, 부정한 것 안 만진다고 나름 논리를 가지고 형식에 매여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떠난 제사장이 이웃이 되겠느냐? 레위인이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모든 인류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나 예수니, 너가 나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누구 하나 구제해주고 착한 일 했다고 돌봐주는 것이 큰 선인 줄 알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위선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웃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주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른 예수님을 이웃으로 만나야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하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인류의 이웃이 되려고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이웃이 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한 사람은 아담, 즉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강도는 사탄과 마귀요, 예루살렘은 낙원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타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의 대표자 모세로, 레위인은 예언자들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의 기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주막집은 교회요, 주막집 주인은 목사라고 했습니다. 두 데나리온은 이생과 내생이요, 그 이튿날은 부활이요, 다시 올 때 갚아주라 그랬는데 다시 올 때는 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줍니다. 그것은 인류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치는 강도로 등장합니다. 마귀는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도둑이 누구입니까?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역사에는 살리는 운동이 있고 죽이려는 운동이 있습니다. 인류가 하는 일은 살리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서로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려고 왔고 마귀는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마귀는 인류를 타락하게 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강도가 으슥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빼앗고 죽이는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만 내디디면 바로 덥석 물고 늘어져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진 채 매맞아 거반 죽게 된 처지에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습니다. 왜입니까? 살릴 만한 마음도 살릴 만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그 아픔을 치유할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손에는 살리는 약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낫는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었다. 5개는 모세 오경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38년 기다려도 치료가 안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일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요, 제사장도 안 되고요, 레위인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적 인물입니다. 오늘 인류를 살려낼 자가 누구입니까? 정치가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자기들도 다 죽어가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다 강도를 만나서 서로 다 죽였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가진 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일입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공자도 못하고 석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이 없습니다. 피 흘려봐도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약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사망에 빠진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인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어서 끝났다가 아니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바쁘시고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는 떠나가셨습니다. 교회는 인간과 세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시작하신 살리신 일을 계승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살림을 하는 곳. 교회는 주막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막집에 사람을 맡기십니다. 지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맡겨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완전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되고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직분을 받았건 안 받았건 자기도 지금 치료 중에 있지만은 주막집 주인의 입장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온 그 나중 온 사람들을 자기가 받은 사랑으로 자기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 와서 치료해 준 그 사랑으로 오늘 또 돌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출해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한 것은 사마리아인이, 주막집 주인은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말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맡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느 때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셔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는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떡을 먹이는 일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벳집, 레헴, 떡집에서 나셨고 우리 인간의 밥이 되어 주시려고 구유, 그 밥통에서 주님이 누우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강도 만난 나그네가 와서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가장 그 기도의 핵심 한가운데, 제일 가운데 딱 품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이걸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라와 영광을 아버지께 온전히 돌릴 수 있고, 일용할 양식.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교인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반 죽게 된 심령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와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소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보면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점심때까지 기다리는데 해참을 먹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일날,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수요일도 나오고 매일 새벽에도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또 말씀을 먹고 심야기도도 먹고, 기회만 되면 그 떡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막은 쉬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곳이 주막이고 교회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강도를 만나느냐고, 강도 만났을 그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느냐고, 들어만 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만 놔도 가슴에 응어리가 풀립니다. 그렇게 힘들 때 선한 이웃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장례가 나거나 또 무슨 결혼 잔치가 있어도 오도 가도 못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드는지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도 어저께도 결혼식 있는데 많이 가서 함께 가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하는 거, 위로받는 거. 나그네들이, 순례자들이 먼 길을 가다가 피곤해 지치면,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 주막집을 찾아 쉬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쉬어가는 곳이요, 비바람을 피하는 곳입니다. 인생 나그네들이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생 순례길에 누구나 겪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은 슬픔의 감정이 앞서게 되고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그때 주막 투숙객들과 유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장례식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함께 위로를 받고 인생 여행길을 돌아보면서 하늘의 목적지를 새롭게 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정집과 같아야 됩니다. 옛날 여인들은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시집 와서 분가해서 살기는 하는데 한 동네니까, 우리 큰 집이 여기 위에 있고 그 골목 조금 내려오면 우리 집이니까 매일같이 시부모님 계시는 큰 댁에 가서 아침을 짓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하러 가려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대문이 잠겨 있으면, 아직 깜깜한 대문이 잠겨 있으면 거기에 대문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문 열어줄 때까지 거기서 졸고 있다가 열어주면 가서 밥하고, 그리고 이제 밭일도 하고 나무도 하고 일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리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친정에 가는 때입니다. 친정에 잔치가 있으면 가십니다. 제 기억에 동생을 업고요, 머리에다가 뭔가를 이고 그 먼 길을 가십니다.
친정 갈 때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친정 가는 것만으로도 벌써 힘이 나고 즐거우신 것입니다. 친정에 가서 시댁 흉도 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무슨 신우들 그 흉도 보고 힘든 이야기도 밤새 하겠지만 그러고 나면 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올 때는 푸짐한 선물도 가지고 돌아옵니다. 마치 기둥 뿌리를 뽑아오는 것처럼 바리바리 친정에서 싸들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복을 들고 돌아가야 됩니다. 병든 자는 건강을, 낙심한 자는 용기를,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얻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가지고 가야 합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그냥 다 싸들고 가면 욕을 합니까? 야단을 칩니까? 오히려 저것은 욕심이 많아서 잘 살 거야 하시면서 내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이 받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정집과 같습니다. 쉬고 많이 가져가십시오. 친정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친정 아버지는 가난하고 또 지금 이 땅에 안 계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마음껏 가져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주막입니다. 주막집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야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쇠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쇠술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혼자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혼자 마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여보게 와서 같이 한잔 하지. 평상시는 그렇게 짠돌인데 술 먹을 때는 같이 한잔 하자고. 그렇게 인색한 사람도 술 마시면 후회집니다. 주막집 주인은 나그네들이 주막에 와서 술 마시고 흥겹게 놀다 가기를 원합니다. 술은 쇠임을 줍니다. 술을 마시면 강하고 담대한 힘이 솟습니다.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힘이 쇠술에서 나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쇠술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하고요,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요, 춤을 추게 합니다. 술은 놀이마당을 제공해 줍니다. 한마디로 술 취하면 세상 살맛이 나듯이 성령의 쇠술에 취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는데, 어떤 행복이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인한 평강,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권면하다 못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묻는 율법교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에게 생명의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 못 박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으로 종교적 교리 좀 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남 좀 도왔다고 너를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를 만났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너도 나 예수 잘 믿고 영생을 얻어라. 우선적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내 몸과 같이 하라 했습니까? 나를 먼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함을 얻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더 풍성해지고 치료를 받고 능력을 받아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라. 여기가 우선인 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